10월 마지막 주에 함께 말씀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두 종류의 좀 성경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사경회 때 욥은 감사의 본이 아니라 인내의 본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의 본일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인내의 본을 주셨죠. 그러면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때로는 정말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욥이 따지고 원망하고 죽기를 구하면서 잃어버린 자식들과 잃어버린 재산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따지고 물으면서 좌절하면서 구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처하든지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어쨌든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내라는 것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죠. 저도 욥이 잃어버린 재산이나 자식이나 화목한 가정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사실 워낙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3장부터 욥의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욥이 상태는 안 좋아졌지만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구했던 그 욥이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신약 성경은 욥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욥이 좀 안타깝긴 하잖아요. 그래서 욥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 어쨌든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요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조금 어쨌든 안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맡아서 힘든 사명을 또 감당하고 때로는 혼나고 그렇게 할까. 네, 근데 여호수아는 참 그 순종과 승리의 본이죠. 저런 믿음의 선배가 따라서 가면 좋겠다. 네, 청년 때부터 참 모세를 잘 섬겼고 또 모세보다 더 회막에 오래 머물렀더라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아말렉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정말 2명의 믿음의 정탐꾼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한결같이 평생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광야에 있었고 애굽에서 이제 자랐고 여호수아는 그래도 모세 밑에 있었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관찰해 보면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좋은 환경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헬라식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즉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럽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스스로에게로 보면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분명히 축복이지만 또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을 볼 때 이 신실함 또 일관성을 우리가 좀 보면은 훨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속사를 사랑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신실하게 즉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아담 때부터 올해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과 온 인류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방향은 창세전에 우리에게로 주시기로 하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을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의롭게 인자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도 이 정복전쟁이 갑자기 여호수아 때 또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한 다음에 와서 아가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살 수는 없으니 그래서 갑자기 가나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헤풀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400년 뒤에 이제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나갈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와서 또 이제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 되고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역사와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 갑자기 땅 줄게, 복 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입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우리의 삶은 정말 복잡하잖아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펑펑 터지는데 근데 자세히 말씀 안에서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나를 일관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 사건 하나에 빠지면은 요셉에 빠지고 모세에 빠지고 여호수아에 빠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이끄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도 근데 또 마찬가지. 여호수아서 전체가 24장인데 정말 일관성 있게 여호수아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이 부르심의 말씀이 2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하면은 이기게 하시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은 패하게 하시는 일관성 있게 일하시지, 우리가 이제 매일 이제 묵상할 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정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가 1장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봐야 됩니다. 여기 좋고 저기 좋고, 근데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안 맞고, 그렇지 않아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설교도 일관성 있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듣고 저거 듣고. 근데 그게 이제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죠. 가나안을 차지하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비결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넘어갔네요. 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임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절에서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고, 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분은 쉽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렇지만 전쟁터에서 이걸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는 그렇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이 돼야지라는 건데, 이제 학원 보내고 성적 안 오르고, 그렇죠? 학교에서 싸워서 속상한 일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현장에 가면 달라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렇지만 그 전쟁터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나 다른 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를 취업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 학교를 보냈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게 하셨어. 그거는 이제 쉬운 일인데, 우리 교사를 하면서도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세우신 자리지, 주님이 맡기신 양이지, 이런 생각이 잘 들어요. 아니면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1장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땅이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임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것들 떠나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째 사명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첫째 사명은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것이 나의 첫째 사명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첫째 사명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면 전쟁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첫째 사명이에요. 네, 우리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전쟁해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전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또 담대해야지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에서 참여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 가나안 전쟁의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1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이 승리하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순서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하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하면, 앞에 걸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또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리라 라고 한 것은 수동태적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왜 승리하게 되는지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저 말씀 묵상과 순종의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신약에서는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죠. 이것은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첫째 사명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더 어렵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두 번째가 보다는 첫 번째를 못해서 거의 다 실패를 한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말씀 묵상과 순종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데 그 전에 여호수아야, 네 영혼이 나에게 먼저 정복돼야 된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네가 내 말씀에 정복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세계 선교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지.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장을 스킵하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두 번째 사명으로 바로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나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건 첫째 사명을 무시하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들은 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쫓겨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실수가 우리가 너무나 많고,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어리석음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어요. 제가 점령되지 않고 남을 바꾸려고 했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런 봉사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봉사를 좀 해보시기 바래요. 그냥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목회도 그래요. 그냥 이제 그래도 목회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목회로 부르시면은 이 사명감이 이제 불타게 되거든요. 남들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으로는 1번 유형인데 제가 개혁가 유형이래요. 그래서 칼빈처럼 개혁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신앙생활과 성경의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저희가 하는 이제 예수님 자리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전도사 때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인생에 죽을 이유가 생겼구나.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고백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명이 있으면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레디컬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은 그 교회 전체가 굉장히 한 교회가 한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지역과 선교를 아주 레디컬하게, 과격하게 섬기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때 막 도전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아도 적어도 단기 선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라고 그때 아마 한 150여 명 정도가 출석했던 것 같은데, 한 70명 정도가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라오스, 티베트, 지리산 이렇게 막 흩어져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막 청년부가 살아있고 활기차고 성장해 가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한 말이 이제 종종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일산중심교회 청년부를 맡고 한 외적인 숫자는 한 3배 정도, 또 리더 그룹은 한 4배 정도 이렇게 커지고, 청년들은 사실은 나름 행복하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리더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나는 이런 청년부를 섬기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는 성경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는 여기 머물면 안 되고 성경적인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철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막 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해는 풀었지만, 그때 회장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 우리 청년부 이렇게 나쁘게 보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과 공동체를 바꾸려고 했을까? 네.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이건 너무 이제 맞는 얘기고, 또 바르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바른 양육인 것은 맞는데, 왜 나를 성경적으로 먼저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은 제가 먼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마음은 저보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를 먼저 바꾸라.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이제 자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청년들이 좀 괴롭힘을 당했죠.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죠. 저는 계속 사람을 바꿔야 된다.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절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내가 정복당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경에서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나 더 어려운 것은 말씀에 복종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어려운데 그게 더 쉽습니다.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고 헌신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는 순종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목회 방향을 제가 개척하면서 많이 바꾼 것은 사역과 프로그램을 줄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주 안에 거하는데 저와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면 좋겠다. 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거의 사역이 주구장창이었습니다. 주구장창. 무슨 뜻이냐면 토요일 날 리더 모임을 하고 다 같이 밥을 먹고 리더 모임을 11시, 12시까지 할 때 거의 10년 동안 쉬지 않고 주구장창했어요. 예, 그 중보기도 다음 9시에 시작하면 그것도 주구장창했어요. 몇 달하고 1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이런 거가 없었어요. 예, 단기 선교를 가면 또 주구장창 갔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구장창 하면서 이런 설교를 또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연타입니까? 예, 제가 이제 야구 예를 들면서 야구를 보시면 안타를 하나 쳐서 득점이 안 되죠. 안타를 아무리 쳐도 득점을 못하면 져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연타가 돼야 돼요. 안타가 많이 나오다가 죽고, 거의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해서 안타를 쳐야지 득점이 되거나 아니면 홈런을 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홈런 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연타를 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면 단 하나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여름 수련회 하기 전에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어떤 양육을 할지를 이렇게 다 이제 준비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육을 들어갈 때는 그러면 겨울에는 단기 선교로 어디 갈지를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면 할 게 있고 이제 연타를 이제 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역은 잘 되지만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안타 쳐서 득점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연타를 쳐야지 여러분 득점을 하지. 이거 은혜 받았는데 사경이 은혜 받았는데 안타 끝. 그거 이제 점수 안 나죠. 그럼 이제 다시 리턴하는 것이죠. 네, 그런 그걸 알지만 그래도 주구장창 하지 않겠다. 그냥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정복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연타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모습은 가나안 정복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단 우리가 속한 교회 교단 총회가 지난 목요일 날 굉장히 슬픈 결정을 했어요. 그것은 안 넘어가네요. 네. 우리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가 변칙 세습을 하는 것을 사실상 결의해 주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세습이 합법이라는 황당한 결정이 있었고 작년에는 총회에서 대다수가 반대를 했고 올해 재판국에서는 총회 재판 불법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불법이라고 판정이 재심이 났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번 총회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로 결론이 날 줄을 알았는데 놀랍게도 세습이 허용되는 쪽으로 됐죠. 예.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조국 장관 사태와 옹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의 2달간 답답하잖아요. 어제는 또 검찰 개혁 이제 시위대가 많이 모였고, 근데 검찰 개혁은 좋은데 왜 그게 자꾸 조국 지지가 들어가는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조국 장관이 개혁돼야 됩니까? 아니면 검찰이 개혁돼야 됩니까? 그러세요? 저는 둘 다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왜 개혁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많아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역사도 있고 힘의 논리도 있고 진영의 논리도 다 있는데 둘 다 개혁되는 거 아닙니까? 둘이 죄인이면 둘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악한 자만 감옥 가야 돼요? 덜 악한 자는 잘 살고요? 왜 그래야 돼요? 물론 정치 논리로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조국 사태의 문제는 한 가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은 훨씬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데요. 근데 나라 전체가 이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라 전체가 공동체가 이러고 있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왜 공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왜 서로 지지한다고 하는 걸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그래도 하나의 위안은 세상은 그렇지. 세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역사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공의가 실현돼야지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총회 안에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지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적이 사실 중요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개인들도 좀 그런 게 있죠.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뭐 이런 거 심지어 컨닝하고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왜 그래? 목적이 중요하니까 수단을 자기가 이제 선택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좀 옳지 않아도 합리화를 다 하는 거잖아. 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이번 세습의 문제는 목적을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근데 놀라운 건 진영 논리도 아니에요. 세습 반대하는 사람이 그 반대돼서 뭘 얻을 게 있어요. 유익이 없잖아요. 정치하고 다르죠. 근데 저는 김삼환 목사님 가정이나 명성교회의 변질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개인이나 한 단체는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얼마든지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교단이 그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걸 이렇게 허락해 주는지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걸 찬성하는 쪽을 궤변을 이렇게 늘어놓아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 2년간 17만 명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화합하고 받아들입시다. 17만 명이 줄은 게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서 줄은 거예요. 그리고 명성교회 교인들은 그 찬성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세습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 명성교회도 교회인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니네들 때문에 선교를 방해한다. 세습 반대해서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선교에 방해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한 교회가 그럴 수는 있는데 교단이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앞세우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 목적이 없을까요? 아니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렇죠. 의도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나안을 차지합시다.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김삼환 목사님은 통합교단에서 가장 큰 숫자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삼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을 당했나요? 안 당했잖아요. 그렇죠? 통합총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많은 교단들 중에 교인 수가 가장 많아요.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교단이죠. 근데 말씀에 정복 당한 교단인가요? 정말 지금은 여러분 사사기 시대 중에서 말기죠. 말기 사사기의 뒤에는 레위인들이 타락하잖아요. 지금 목회자와 장로들이 변질된 시대예요. 총회장이 이렇게 서두에 총회를 시작하면서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무엇보다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한국교회 과제는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총회장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총회장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이끌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심판하고 우리가 다 판단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부분을 우리가 도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죠. 어떤 걸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죠. 여러분, 저 사진이 1204명 중에 920명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양보해서 그것까지도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가결되는 것을 총회장이 저걸 때리잖아요. 때렸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설교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미친 게 아닌가? 만약에 허용을 해줘야 된다면, 나름 일리는 다 있잖아, 양쪽이 다 원래. 그래도 허용이 된다 해도 이거 슬픈 결정 아니에요?
그 양심도 없을까요? 어쩔 수 없지 라고 타협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을 게 뻔하고 한국교회가 비난받을 게 뻔하고 누군가는 뼈아픈 탄식의 소리를 낼 게 뻔한데 그걸 박수를 치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맛이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세운 것은 공의를 집행하라고.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부분을 이제 제가 남겨뒀다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심판하실 부분을 총회가 남겨두었구나.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하나님 심판할 걸 가지고 우리가 심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한국교회나 명성교회를 직접 하시라고 그렇게 여지를 놔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명성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아직도 거기서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 이제 어떡하죠? 그 사람들 이제 사회법에 이제 소송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있죠. 장신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공정하지 않음에 계속 항의를 해왔고, 지금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 세문안교회를 담임하는 이수영 목사님이 신사참배 이후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 교단에 소속된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통합교단이 상식이 있는 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식이 없는 교단이 됐을까요? 이걸 명성교회를 허용하면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교인이 증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것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있죠. 그럼 가나안 정복의 혈안이 돼서 그래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 뜻이에요. 형제가 화합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런 명분을 가지고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같은 건 스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같은 건 스킵하고 가나안 땅만 차지하자는 것에 명성교회만 혈안이 된 줄 알았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세습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 명성교회를 허용하면 원수대를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형제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형제가 아닌가요? 신학생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너무 이제 이상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근원적인 것은 가나안 정복의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왔다고 무조건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려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니까 40년 유보식해서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거 왜 안 줘요? 10명이 악평하든 말든 그냥 차지하게 하면 되잖아요. 야 니네들 자격 없네? 다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안 주겠다고. 그리고 주고 나서도 안 되니까 바벨론 통해 다 쫓겨 보내잖아요. 정말 가나안 땅을 주는 게 목적인가요? 그렇게 쓰여 있긴 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가나안을 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도록 가나안을 주는 것인데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게 성경에 있다고 그걸 명분 삼아서 나머지는 더 중요한 걸 다 그냥 대충 하고 스킵하자라고 하는 사회가 됐어요. 김병년 목사님 말은 이제 누가 말했는지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지금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수치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대의 참된 부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나 변질하고 타락한 시대여서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 세대 안 됩니다. 다음 세대나 손자 손녀 시대에나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한나처럼 사무엘을 키워야 될 시대지 지금 뭐 노력하고 회개하고 해서 우리가 회복될 만큼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기도하고 썩어지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그래 다음 세대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벗겨내려면. 그 다음 세대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줄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 그 정도 상황이 우리가 된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지금 한나가 필요한 시대죠. 스스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되었을까요? 갑자기 교회가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이 세상이 성공과 성취의 경쟁의 혈안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세상의 경쟁과 성취와 성공의 혈안이 된 것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협하는데 교회도 성공하고 커지기 위해서는 다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가나안 정복의 혈안이 되어 있다라면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말씀 묵상과 순종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길만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있죠.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요. 마음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돌진하는 것은 비록 어느 정도 승리했을지라도 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1장이 없는 개인 신앙생활과 교회의 수적 성장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더 크게 무너질 집을 짓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왜 유명합니까? 높고 화려해서 그래요. 1층 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화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높고 화려한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지금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초가 없이 우리가 더 대단한 뭔가를 이뤄내는 것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까지, 몸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식 후에 활동하고 가난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세상적인 성취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성취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을 확인하고 아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한마디도 말하기 전에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십자가를 져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도 전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것을 아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식이 먼저고 활동, 성취, 노력은 그 다음이었어요. 아담이 6일째 창조가 되었죠? 6일째 창조가 되고 아담이 맞은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7째 날이니까 안식일이었다고요. 아담은 창조되고 안식일을 먼저 지내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들을 했어요. 이 순서를 어기면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폐해지죠.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돼서 아침으로 이제 오후로 끝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킬 때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 금요일 해질 때를 시작으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24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저녁이 먼저라는 것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녁은 이제 지금은 불이 있지만 예전에는 농경사에는 저녁엔 주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잠잘 준비라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특히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잠잘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몸에. 뇌 기억도 싹 정리하고 지울 건 지우고 그렇죠? 피곤과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우리 몸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일을 사실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 안 할 때 하나님이 꽃들, 해, 달, 별들, 풀, 나무 다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돌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이 우주 만물을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잠을 못 자고 하루 일과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때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잠이. 이 시작이 잠이 잘못됐을 때 정말 일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이제 효율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이 없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피폐해지고 안 되고 피곤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푹 주무셔야지 활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잠을 아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하면 잠을 줄여야 되듯이 할 일을 생각하면 좀 이거 아까운 거 아니야?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고 아깝잖아요? 근데 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야지 활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줄여서 하는 그 활동이 결국은 건강을 해치거나 효율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을 푹 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먼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언제 말씀을 묵상해 전쟁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장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시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안식이 먼저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시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잠을 먼저 자고 활동하게 하셨고요. 일주일의 시작이 안식일이 먼저 시작인 거 아시죠? 안식일이 먼저고 6일을 보내는 거, 6일 보내고 안식을 지키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한 달의 시작은 월상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1년의 시작은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그리고 첫 것을 드리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처음에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해라.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1장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나머지 다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0계명 중에 가장 강조되는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에요. 말씀 묵상은 성공과 경쟁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먼저 안식을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묵상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과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묵상은 그래서 잠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잠을 어떻게 자야 돼요? 잘 자려고 해야 돼요. 빨리 자야죠, 그냥.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면 불면증 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지 어떻게 해요? 물론 수면제를 먹을 수 있지만 불면증 온다고 안 잘 거예요? 자야지. 자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자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냥 자는 거예요. 잘 자려고 연구하면 그 생각하느라고 잠이 더 잘 안 와요. 그렇죠? 그냥 자야 돼요. 물론 이제 체력이나 이런 관리는 해야 되지만 여호수아에서는 승리와 영광의 말씀이에요. 근데 안식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에는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요단강 서편에 땅을 차지한 지파는 이제 더 가질 게 없는데 모세의 명령대로 가장 앞서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또 5장에는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해요. 얼마나 무모한 순종입니까? 근데 할례가 먼저다라는 거야, 하나님. 반복적으로 계속 먼저가 뭐냐. 그리고 6장에서 여리고를 승리하죠. 여러분, 여리고 승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저에게 그랬다면 황당하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읽으니까 흥미롭지. 그럼 뭐 돌다가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진다. 순종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순종하잖아요. 이거 멍청한 거 아니에요? 바보 같고. 그런데 순종으로 승리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황당한 방법을 쓰시겠어요. 이 말이 됩니까? 나팔 불고 소리를 외치면 음파로 성벽이 무너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근데 순종이 승리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으면 여리고 성에 대한 승리를 그 방식을 택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간이 범죄하고 패배했을 때 우리는 승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탐심으로 이 정도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한 성 여리고는 완벽하게 이겼는데 작은 성 아이는 패배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패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순종만이 승리의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줬어요. 불순종하면 진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하는구나. 이것을 그래도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이 제거하자 다시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간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가나안 족속은
더 이상 진멸될 수 없고 우리가 패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아까 통합총회 명성교회의 이런 안타까운 결정은 아간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시국 선언문도 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기가 찼어요. 이런 거나 하지 말지 좀. 올바른 말은 다 해요. 그거 그냥 안 하면 안 되나요? 좀 부끄럽게 끝났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나라를 향해 또 정치계를 향해 올바른 말을 이렇게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과 영적 성숙의 진보가 없다라면 내 안에 아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정복이 더 이상 차지가 안 되지? 왜 내 영혼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지 않지? 그럼 아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간이 있어요. 그 아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어놓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가 있는 거죠. 사단은 아간을 내버려 두고 가나안 정복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선한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 뜻을 이뤄 가나안을 차지해. 대신 아간은 내버려둬. 그게 뭐 별거라고 그래. 이거 뭐 얼마 되겠어요. 외투하고 금하고 훔쳐봤자. 그쵸? 아니,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뭐 몇 %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는 내버려 두라고. 이게 이제 사단의 속임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을 제거하고 내가 아이성과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저 아간의 작은 물품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그냥 거의 동등하게 말한다니까요. 이거 안 제거하면 이거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걸 차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기업을 분배받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는데 아주 특이하게 단지파는 몰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 땅을 아예 뺏겨서 완전히 이동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진이 잘 안 보이시지만 단지파는 원래 여기를 분배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하게 이제 결국 뺏겨서 이렇게 쭉 이동하죠. 이동해서 여기다가 이제 단지파가 자리를 잡아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계시려면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정복전쟁에 참여하고 기업도 받았는데 아간이 계속 있으니까 단지파는 사라져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계시록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싸우시고 가나안을 이기게 하세요. 네, 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혈안이 된 이 세상 사회와 한국교회 안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단지파처럼 막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옛 사람에 쫓겨서 단지파처럼 그 기업을 쫓겨나가지고 저 북쪽으로 우리의 새 사람이 옛 사람에게 쫓겨서 맨날 도망가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약속의 땅은 말씀 묵상과 순종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차지하세요. 제가 지난주 이제 사경회 때 그 욥기를 들으면서 이 묵상과 관련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욥이 잘했나요? 제 말은 묵상하고 순종하는 입장에서 보면 잘했나요? 아니잖아요. 따지고 묻고 난리 바가지를 치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뭐 안 태어났으면 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면에서 보면 엉망인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떤 예배가, 어떤 기도가, 어떤 묵상이 잘하는 기도일까요? 정말 나이스하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말씀을 앞에 제가 서야죠. 십자가로 나가야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는 자를 찾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 나가는 자를 찾아요. 기도 잘하는 사람, 성경 잘 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고 욥기를 보면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도대체 묵상이 안 되고 성경 들어보면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친구하고 계속 싸우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욥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많은 실패한 사람들,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지 해석 잘하고 기도 오래 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잠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할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네, 이 기업을 우리가 누리고 차지하는 방법은 1장을 스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부터 얼마나 신납니까? 막 태양이 멈추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1장을 그냥 스킵하면 우리 교회가 명성교회처럼 많이 켜졌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뭐 하겠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취업 잘했는데 여호수아 1장을 건너뛰어서 아이성을 가지고 계속 간다라면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멸망하고 패망하는 그 시대가 되어집니다. 아니 근데 나부터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현장에 들어가면 치열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이라는 가장 극렬한 치열한 삶을 두고 1장을 분명히 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